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날씨가 더운 대로, 태풍이 불면 부는 대로, 또 비가 내리면 내린 대로, 근데 아직도 비가 더 와야 된다는 매스컴의 소식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가, 그리고 말씀 듣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불이 나서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자기 반 학생들을 세어보았더니 2명이 없는 거예요. 당황한 선생님 반장을 불렀습니다. 반장, 2명이 없는데 못 봤나? 그때 반 교실 창문이 열리면서 2명이 얼굴을 쑥 내밀고 소리 지릅니다. 반장, 주번도 나가야 돼? 그러자 반장이 말했습니다. 뭐하러 2명이나 남았어? 1명만 남고 빨리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이런 바보 같은 하면서 어이없어 하는데 실제는 어떨까요? 4, 5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고. 배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는 피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20년도 서든이 같은데 강남에 고급 백화점 하나가 무너지면서 그날 아침에 임직원들은 회의를 했고, 그리고 그들은 미리 대피를 했는데 그 안에는 여전히 상품을 쇼핑하기에 바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 한국말을 배워갈 때 참 알아듣기 힘든 그런 말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대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내용은 알아들었다, 그런 내용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냥 그것으로 끝인 경우, 그렇죠,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로 그래 알았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죠?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 없습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성경에서 읽었다니까요. 근데 현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겠습니다 한 것이 그냥 성경 말씀을 파악했다는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통해서 하여튼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게 되면 4개의 칸을 치고 맨 위에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한쪽에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한쪽에는 행함이 있다, 그리고 한쪽에는 행함이 없다. 그런데 이 4개의 영역들이 서로 2개, 3개씩 이렇게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로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데 이 4항목이 서로 조합을 이루어서 만난다라고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만남은 어떤 것이고 또는 가장 부정적인 것은 어떤 영역 간의 만남인가, 조합인가?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의 신문에다가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투고했습니다. 나는 지난번 연휴에 기차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차 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비집고 앉을 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가까스로 빈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날 똑같은 신문 똑같은 자리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나도 어제 아무개가 말했던 그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행스럽게도 처음부터 앉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노인 한 분이 서 계신 것을 보고는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조금은 힘들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서서 여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사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린다라고 한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글로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네 개의 영역이 함께 만나는 그 조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합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행함이 있든 없든 그거 사람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야 바로 그 행함을 묻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속성이 그런 거니까. 네가 믿는 게 있잖냐. 믿는 게 있으면 믿는 바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믿음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음의 샘플, 가장 이상적인 믿음에 대해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런데 형제나 자매가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육신적으로는 바로 그 친인척 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나 자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피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야 되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여기 가난의 문제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우리의 성만찬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처럼 특별한 예배 동안에 이루어지는 의식이 아니라, 그들은 일단 예배에 모이게 되면 애찬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와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고 또 그 집을 제공한 사람이나 그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그 세상 수준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 애찬을 나누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노예나 그때까지 일하고 나서 그냥 허겁지겁 달려온 그런 사람들, 배를 고른 채로, 왜?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거니와 누군가 어느 누구도 배려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예배를 4시간 5시간 드렸다라고 그러는데 그 예배 시간 동안에 그들은 여전히 쫄쫄 배를 골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로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구별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실제적인 영역 속에서는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을 합니까? 언젠가 미국 남침례교 총회에서 이제 총회장의 임기를 마무리 짓게 된 칼 베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임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비아에 파견된 콜린 모리스 선교사로부터 굶어 죽은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원주민의 시체는 마을에서 100야드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부를 해보니 그의 윗속에는 몇 장의 나뭇잎과 약간의 풀,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본국의 교단에서는 성만찬이 끝난 뒤에 남은 빵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 상관없이 때로는 교리적으로 때로는 신학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믿음 그 자체의 자리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2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근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한쪽은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이 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 구절을 뉴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가졌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한 행위를 하려면 바로 그 행위의 동기, 곧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지갑을 열도록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분의 마음이 오늘 우리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과 얼마만큼 든든히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태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그분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고, 그러면 사람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지갑을 여는 일들도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말버릇이 달라지고 삶의 모든 면에서 바로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런 양태로 드러나지 않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적절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세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말로만 지금 참 어려워 보이는구나, 그 일 때문에 참 힘들겠구나, 하지만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가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그야말로 립서비스로만. 또 어떤 형제가 아주 추운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추워서 어떻게 한담? 내가 너를 위해서 따뜻하게 되기를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할게. 친절한 말로만. 어떤 자매가 며칠을 먹지 못해서 허기져서 눈이 심이나 쑥 들어간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얼마나 배고프니? 여기서 한 100m쯤 가면 국밥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양도 많이 주기 때문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경우와 같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신앙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그 누구에게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는 데 있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측면에서, 어떤 분은 신실한 기도 생활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분들은 아낌없이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선교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 선생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무엇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봉사는 혹시 게을리하고,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선교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공부에는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게다가 바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형제나 자매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위, 테두리입니다. 그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인데, 이것을 조금씩 넓혀 본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 수고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의 행위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당연히 행함이 따른다는 의미로 믿음의 역사, 일사자를 써서 믿음의 역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느냐? 그것은 인내함으로,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논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먼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믿음 해서 딱 고정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faithfulness라고 표현되는 믿음이 꽉 찬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꽉 찼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칩니다. 넘쳐서 그 통을 넘어서서 그 바깥을 적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바로잡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철학자들은 철학에서 찾았고, 로마인들은 법률에다 맡겼고, 유대인들은 종교에다가 맡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부르짖었습니다.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철학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철학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옳고 그름에 관한 것들은 그냥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항으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로마로 건너갔을 때 법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은 강제성으로 인간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깨달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속칭 이 얘기하는 말이 양심에 털났다고 그러죠.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률 역시 아주 효과적인 것이 못 되는 것은 법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걸리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걸려야 죄인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법률만 가지고는 바로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행동을 바로잡는 역할을 종교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종교라고 하는 것, 절대적인 신에 대한 신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철학이나 법률에 의존하는 사회보다도 훨씬 도덕적으로 상위에 위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신의 명령은 절대적인 계명이고, 그러므로 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은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므로 그 계명과 율법은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시오노 나나미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신앙심이 독실하다면, 자,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까 페이스풀리스라고요.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거기에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형식에 합당한 내용이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 그냥 우리가 쉽게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하나가 된 상태,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우리 흔히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데 아주 능합니다. 일단 이분법적으로 율법은 구약적이고 그러나 은혜는 신약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요, 그러니 당연히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라합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으니까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나 행함이 별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처음 부름받았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이 그에게 은혜로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떠나서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네 아비집, 오늘 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도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떠나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은혜입니까? 일방적인 명령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자마자 그는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그런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계명인데, 명령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순종하는 과정 중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임하는 단계에 보게 되면 그때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복이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복이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에게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삭을 번제단에다가 드리는 행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은혜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삭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미리 말씀하시고. 그런데 16, 17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입니다. 행위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분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올리잖아요. 제단 위에다 묶어서. 그러니까 은혜로 주셨던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 독일의 어떤 마을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 소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의 부모는 열성 있는 신자였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열심히 회당에 참석해서 11조와 예물을 드리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가족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로 이사하자마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아버지는 가족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앙을 포기하고 회당에 나가는 대신에 루터파 교회에 출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태교하고 루터파, 기독교는 이건 천양지차로 다른 겁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태도에 놀란 이 소년은 교회를 옮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루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내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유대교에 영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사하고 보니까 유대인은 아무도 없고 루터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독일 마을이다가 보니까 루터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내 사업에,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크게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 실망은 점차 신앙에 대한 의심으로 변하게 되었고 일생 동안 그를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후에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국의 한 도서관에 앉아서 헤겔의 철학을 연구하게 되었고 1875년 자기의 사상을 총정리해서 범철학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 책의 핵심 내용 3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인간의 양심도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셋째, 그러므로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다. 누구죠? 바로 칼 막스입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을 정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거의 100년 이상을 이념 논쟁으로, 그것이 실질적인 전쟁으로, 그래서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오늘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현실적인 자신의 삶의 영역에 부딪혀가면서 그 신앙을 포기한 결과가 결국은 인류 역사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산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함은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믿음에 기초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 과연 내 믿음은 어떤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감격? 기쁨이 넘치는 예배입니까? 온전한 11조와 풍성한 헌금입니까? 이웃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과 봉사 희생입니까? 전력을 다하는 복음 선포입니까? 온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내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내 행함이라고 하는 것. 아니, 그냥 믿음이 흘러 넘쳐가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냥 드러나는 그거.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담 후세인 주변에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 즉 주치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칼을 들고 머리를 잘라주는, 면도를 해주는 이발사, 놀랍게도 이분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이었대요. 현재 요르단 왕 압둘라 2세도 왕의 신병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뭐죠? 기독교인을 가장 싫어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기독교인밖에 없다고. 이슬람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겉으로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경건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율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면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에서 모든 여성들에게 차도르라고 하는 옷을 입힙니다. 그냥 눈만 이렇게 드러나는. 더 엄격한 경우에는 그 눈까지도 망으로 감싸가지고 아예 육신의 어떤 부분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르카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남자들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유혹을 받는 게 누구라고요? 남자들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눈에 무엇을 덮어 씌우든지 그렇게 해서 유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남자들인데 왜 여자들에게 천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들이 유혹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종교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저서인 나의 사랑, 나의 고민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4가지 시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보고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향해서 사적으로 바로 4가지 시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위를 쳐다봐라. 위를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만을 향해서 온몸을 다해서 예배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위를 바라봐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으로 예배에서 즐거운 만남을 갖고 바로 그것이 세상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즐거움. 세 번째, 밖을 내다보라.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 아닌 남에게 관심을 갖는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아니 나눈다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냥 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넘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을 들여다보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결국은 이거죠.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런 귀한 은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까?